설교 하는 게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듭니다. 새벽에 알았어요. 어제 일찍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새벽에 149명이라고 그랬더니 150명이 넘었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저인지라 자녀들을 다 우리 아들 나이 또래 애들 아니에요. 미치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정하고 공감 지난주에 했잖아요. 공감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그 고통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아마 분노로 일어날 겁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만약에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용산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다 빼서 거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그 안전,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33장 결론은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게 가나안 10부족 아니에요? 가나안 10부족이에요. 이 10부족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적으로 여부스족이 있고, 제가 기억나는 헷 족속이 있고,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키워드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신명기 할 때, 민수기 할 때, 전에 할 때. 아모리는 뭐죠? 내 안의 체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내 안의 체면은 자존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모리처럼 살까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키워드가 2개예요. 허세로 나타나요. 자존심은 허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비교급으로 나타납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 도와줘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오히려 도와줘. 그런데 내가 도와줬고 내가 편안하게 여겼던 그가 어느 날 나보다 더 위대하게 돼서 돌아와.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때부터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품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게 자존심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감 가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안 그러고 나보다 더 잘나게 된 거, 더 좋게 된 거를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요. 근데 자존심 센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난 것을 못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라고 유지하는 건 실제로 자기가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잘난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냈는데, 저거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나보다 잘났어?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실력으로 그 자리에 서면 좋은데 뭐로 서요? 그걸 허세. 본인이 허세 부리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본인이 허세를 부리는지 전혀 모른다니까. 왜 모르냐면 합리화를 시켜. 아니 내가 이렇게 기초수급자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말하면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무시할 거야. 그래서 있는 척하고 와서 아우 오늘 밥은 내가 살게. 기초수급자가. 커피 오늘 내가 쏠게. 기초수급자가.
근데 이분은 자기가 허세를 부리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오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허세인지를 몰라. 그 참 신기하죠? 오름은, 자기 오름은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와. 이게 아모리야, 아모리. 아모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못 살고 끊임없이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야 돼. 그걸 체면이라고 그래. 이 허세의 속마음은 체면이에요. 체면. 면이 서야 돼. 면이. 우리 삼례 오면은 아주 멋있는 국수집 간판이 있습니다. 면 앞에 선자. 그 면 앞에 선자를, 이런 분들을 꼭, 그 아모리 같은 사람들을 그 면 앞에 선자에 탁 데려가서 면을 한번 먹여봐야 돼. 이게 아모리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속마음은 체면입니다. 그리고 표현은 허세와 비교급으로 표현을 해요. 어제 드디어 우리 최 여사님이 자기가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걸 즉각 현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 본인은 기억을 못해. 나도 지나가는 말이라 기억은 못하지만 비교급을 썼어. 왜냐하면 8개월 만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기가 둘이 있었어. 우리 진영이와 걔가 8개월 만에 연락해서 서로 만났어. 근데 엄마로서 내 딸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뭐로? 자기도 모르게, 뭐로? 비교급으로 허세를 부리듯이 자랑하고 싶었어. 이게 본인도 모르게 말로 툭툭 튀어나와.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아빠 툭 찌르고 얘기했지. 당신 지금 비교급으로 있어. 근데 훌륭해.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제 다음에는 아모리가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아모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살려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건 마음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잖아. 이 땅에 살고 있는 10부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에 있는 10가지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 죽이고 살으려니까 이 말이에요. 자, 여부수. 여부수는 내 안에 종교심입니다. 목사님, 종교심이 뭐가 나빠요? 종교심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심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심은 진심으로 가면 돼요. 근데 진심이 아니고 열심으로 가. 이게 여부수의 키워드야. 여부수의 키워드는 진심으로 갈까요? 열심으로 갈까요? 열심으로 가는 게 문제야. 여부수는 열심으로 가. 그 열심의 끝판왕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제이킴 성도님이 아주 정리 잘했어요. 인간아, 지금 대체 누구를 배려하는가? 기독교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해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려해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들이 하나님을 배려해. 나도 교회에서 배운 탓 때문에 어렸을 때 내 최초로 부정행위를 한번 했어. 부정행위. 내 마음의 양심에 걸리는 행위를 했어. 뭐를 했어? 시험 볼 때 연필 굴렸어. 이렇게. 번호 쓰고 1, 2, 3, 4. 사지선다였잖아요. 그때 무조건. 번호 굴렸어. 4번이 나오고 3번이 나오고. 이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 이것조차도 내 마음에서는 죄가 됐어요. 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티끌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 잘했을까? 자유롭게 못 살았으니까 잘 못 산 거지. 그런데 성적이 좋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잘못이야?
하나님은 잘해주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배려해요? 내가 하나님을 배려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지금 어디 시험에 떨어졌어. 하나님 탓이야? 내 탓이야? 누가 하나님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부수라니까. 그게 여부수야. 이거는 진짜 착한 심성이고 종교인들의 착한 심성이야. 하나님을 배려해주는. 근데 적극적으로 열심일 때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는 거지. 신의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선악지식을 먹었잖아. 선악지식을 먹고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자기의 신됨을, 자기의 신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게 여부수야. 내 안에 종교심. 그래서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종교심으로 만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만나요? 진심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심으로 만나야 되지. 왜 열심으로 만나려고 그래? 그게 내 안에 여부수야. 이거 없어져야 되죠? 진멸해야 돼. 아모리도 진멸해야 되고 내 안에 자존심 진멸해야 되고 내 안에 여부수 진멸해야 돼요. 내 안에 해족속. 해족속은 페니키아 상인들입니다. 페니키아 상인을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불러요. 이 페니키아 상인들이니까 얼마나 계산력이 뛰어나.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로 되돌아가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 창세기에 한 14장쯤 나오나요? 12장쯤 나오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요. 누구한테 사요? 해족속한테서 땅을 사요. 그래서 해족속에게 땅을 사는데 그 해족속과 아브라함의 이 땅 사는 과정에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5장은 15장은 계약 체결하는 거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사요. 가나안 땅을 사는데 이 해족속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면서 누구한테 해족속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 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줘요. 해족속에 그 정도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내면서 팔아먹어도 오히려 상대방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머리를 잘 써. 계산기가 뛰어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기만 필요하지 내 계산기는 필요가 없다. 진멸해야죠? 진멸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 계산하면서 살잖아. 뭐든지 계산하잖아. 계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없지. 계산하잖아요? 해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도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는 해족속이지만 하나님의 계산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면은 그거는 오케이. 하나님의 계산은 뭐죠? 간단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야.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좀 힘든데요. 해족속이 아직도 진멸 덜 당했어. 진멸을 더 시켜야 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100% 진멸을 안 시킨 이유가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니까. 지금 내 모습이야. 걱정하지 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렇게 진멸 안 당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사기가 바로 이어져. 끊임없이 400년 동안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살려주세요 하면 사사를 세웠어요. 내 안에 어떤 마음 하나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한동안 은혜롭게 살다가 풍요로워지고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또 타락해가지고 또 해적송한테 얻어맞고 아모리한테 얻어맞고 영수한테 얻어맞고 이러다가 또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가나안. 이 가나안 족속은 키워드가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아니 그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내 안에 가나안은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고 어디서 가르쳐요? 아니, 옛날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가르쳤고 너희 안에 거인을 깨워라 막 이러고 조용기가 가르쳤고 조 회장님이 가르쳐줬고 조 회장님이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또 요새 한참 뜨던 무슨 목사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거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쪽이야.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는 쪽이라고. 근데 교회는 이 거인을 깨우라고 가르쳐줘. 모든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위대하게 거인이라는 거 위대하게 이름 있고 명성 내고 교회에서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말게 하우시며 내 모교에서 승질 나가지고 봉일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기도만 하면 추장로님이 기도하면 추장로님이 그랬나? 유장로님, 추장로님, 안장로님, 장로님들마다 기도하면 머리는 달짠장 꼬리는 달지 말게 하우시며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레파토리가 똑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 설교는 20분인데 기도는 30분이 아니야. 그 얼마나 환란이 많은 교회에서 싸움 많은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감이 잡히시죠. 교회는 뭘 가르쳐주냐면 자꾸 이 머리가 되라고 그러죠. 가난이 되라고 가르쳐요. 아니에요. 이미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됐어요? 짓밟혔다고.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 뱀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어. 그 머리를 밟고 계시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확실하게 가나안은 머리가 짓밟혔어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뭐로 이용해 먹어요? 내가 위대해지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써먹는 거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못 만난다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써먹기 위해서 뭐를 써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요.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게 영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뭐가 없어지면 돼요? 가나안 10부족 없어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야. 우리 마음 안에 가나안 족속 10부족의 키워드가 사라지면 된다고. 그게 가난해지는 거야. 그리고 10부족이 없어지면은 애통이 시작돼. 애통은 어제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누가 애통해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행정부나 정치하는 인간들은 애통할까요? 아니면 입술로는 애통하는 척하지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해. 지금 너무 사악해.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로맨스고 남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찾아가지고 범죄도 없어. 뒤집어 씌워버려. 내로남불 정권이야. 공감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입술로는 비통하다 애통하다 아마
회견에 그랬을까 안 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얘기 했을까? 진상규명 철저하게 하라고. 그리고 누구 잡아놔요? 자기가 깜빵 가야지. 죄 없는 이제 용산 경찰서장부터 갈 거야 아마. 대통령 아니 종로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일을 갑자기 용산 경찰서장이 해야 돼. 광화문이 종로에 있잖아요. 그건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청와대가 종로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용산으로 오면 용산경찰서장이 그걸 어떻게 해? 자기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인재야. 여기서 스톱하고. 왜냐하면 내 안에 가나안 10부족 중에 하나가 살아날 거야. 근데 이게 10부족 중에 하나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애통은 반드시 분노와 함께 일어납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공감과 동정. 공감은 내 마음이 바뀌니까 뭐가 행동이 나와. 근데 동정은 말로만. 지금 아마 윤술통하고 같은 말 할까. 비통하다 이렇게 하지만 행동이 나와요? 전혀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동정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가나안 10부족이 내 안에서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야. 가나안 10부족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공감이 시작되는데 그 공감은 애통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온유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 진짜 선악 질서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시작될 거고. 뭐가 없어져야? 가나안 10부족이. 그 원주민들이 척결이 돼야 돼. 마음이 청결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화평. 이게 샬롬이잖아.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언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낼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내 안에서 다 몰아낼 때.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전쟁을 치렀겠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걸 재해석해 줬잖아. 어떻게 하라고? 그게 너희 마음이야. 너희 마음이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의 10부족을 진멸해야 돼.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진멸할 때 이 가나안 10부족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 10부족의 그 생존 방식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나안 10부족의 생존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냐면 첫 번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그냥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산당. 성전이에요. 지들끼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한다고. 요게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죠? 우상은 여기서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다 이런 걸 인형이라고 생각해. 무슨 부처상, 무슨 신상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꿈 깨시고 정확한 실상은 이겁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죠. 새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새겨요? 나를 위해서. 가나안 10부족의 생존 방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아모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모리나 그 다음에 여부스 얘기를 했는데 아모리는 키워드가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 자존심이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세로 만들어 놓은,
허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의 자기예요. 관념의 자기죠. 그러니까 허세로 만들어 놓은 관념의 자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 안에 뭐를 새겨놨어요? 허세로 뭐를 새겨놨냐고.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게 또 공통분모가 있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허세로 자기 자신의 모양을 딱 새겨놨어. 어떻게 새겨놨냐? 옛날에 이제 80년대 기준, 70년대 뽀마도 기름 발라. 빼꾸도 신어야 돼. 흰 양복 탁 입고 빨간 넥타이 탁 차고. 그리고 어깨에도 힘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자연스럽게 김야 미세자 이런 거. 아니 이게 우리 70년대 80년대 살아왔을 때 대표적인 허세잖아요. 근데 야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허세만 만나는 거예요? 그 허세는 누가 새겨놨냐고.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인형이나 부처상이나 돌로 새긴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없는 걸, 존재하지도 않는 걸 새겨놓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라고. 자, 내 안에 여부수. 하나님은 진심이면 만나. 진심은 존재해. 존재하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해요? 우리의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하냐고. 존재 안 하죠. 존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어. 인류사가 만들어 놓은 신,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신, 어떤 집단, 기독교 집단, 불교 집단, 힌두교 집단, 이슬람 집단이 만들어 놓은 신은 존재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존재하는데요? 아니 성경에 있는 신은 존재하는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해석해 주신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새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요때 신은 진심의 신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맞는데 요때 인간들의 집단 관념으로 새겨놓은 신은 존재하는 신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새겨놓은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 가나안 10부족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맞죠? 계속 가나안 10부족 때문에 존재하는 게 우상이에요. 한참 또 내려가야 되네. 53장.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제 요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제 아시겠죠? 무엇이 우상인지. 그러면 동남아 여행 갈 때 뭐 부처상이 있고 코끼리상이 있고 온갖 상들이 있잖아. 걔가 우상이야? 그 없는 놈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진 게 우상이야. 그쵸? 그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신앙심이 우상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가나안 10부족 중에 여부스야. 그게. 이제 이해됐죠? 여부스가. 그리고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모리야. 없는 걸 믿고 사니까 언제나 자존감으로 살지 못하고 자존심으로 살아. 허세버려. 아니 솔직하게 나 좀 가난하고 이래. 이러면은 뭔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덜커덕 겁이 나니까 허세부터 버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오늘 너무 주님의 은혜는 너무 행복하다. 진심이에요? 뻥이에요? 허세지 그냥. 뭘 믿어? 도대체 뭘 믿어? 끝까지 자기 자신만 믿고 사는 게 그게 우상숭배야.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하면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해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 신앙이 없으니까 바로 가나안 10부족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허세가 딱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나안 10부족이야 그냥. 가나안 10부족이지. 그러고 나서 막 신앙심 좋다고 본인은 굳건하게 믿어. 진심이에요? 아니면 환상이에요? 그게? 허세, 그것도 다 허세. 우리 교회 오면은 낱낱이 다 해부가 되니까 오지 마셔 그냥. 오지 마. 그런 사람 보는 것도 이제 힘들어. 오지 마. 진짜로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오시라고. 나는 의사잖아. 의사는 어떻게 수술해줘야 되잖아. 찔러, 쪼개고, 자르고 해줘야 되잖아. 외과 의사. 난 그 짓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자꾸 도망가. 무슨 되게 쉽게 보고 여기 오면 내가 뭘 좀 열심을 부리고 여부수처럼 열심히 부리고 이러면 인정받을 줄 알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제가 인정해 줍니까? 절대 인정 안 해줘요. 뭐를 인정해 줘요?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도 진심으로 좋아해. 존경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분의 그 하나님을 내가 존경한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내가 존경해. 사람은 다 똑같아. 연약해. 그게 은혜의 법칙이라고. 창조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법칙이에요. 아니 오늘 하필 본문이 이거야. 가나안이 10부족. 그러니 지금 윤술통 같은 사람은, 김성형 같은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요? 열심으로 살아요? 허세로 살아요? 진심으로 살아요? 가나안 10부족을 잔뜩 껴안은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요. 안 죽어도 될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간다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봐.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을 죽이면서 본인의 인기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자기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칠 때 전쟁을 끌어들여 버렸잖아. 전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쟁하는 쪽으로 끌어들여 버렸잖아. 대통령직 유지하고 있잖아. 이게 정치라고. 허세 부리는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계산기 얼마나 잘 들어.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위대해졌잖아. 자기가 위대한 대통령 돼버렸잖아. 가나안 10부족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민수기 내용으로 사람을 들여다보면 보인다고. 보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내 마음이라는 땅 안에 가나안 10부족이 완전히 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헐어버려야 돼. 우상 숭배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당. 종교단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청와대일 수도 있어. 국회의사당일 수도 있어. 맞죠? 다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가 있냐고. 국회의원의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귀신을 쫓아내셨어. 그랬더니 7귀신 끌고 들어와. 거주하지 않으면 7귀신 끌고 들어온다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 7귀신의 대표 귀신은 누구예요? 7귀신. 7귀신의 이름.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 7부족이 7귀신이라고. 대표 7부족. 아모리, 헷족속, 여부스, 가나안. 기억 안 나. 자, 지금 그 7귀신이 그 내용물이라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말씀하셨지. 모세 오경을 없는 모세 오경이 아닌 그 엉뚱한 무슨 탈무드에서 인용했다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토라에서 인용하셨어요. 토라의 기반을 두고 예수는 토라를 재해석해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걸 몰아내는 게 누가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뭐로만 이용됐어? 병사로만. 싸움, 전쟁 나가는 군대로만 이용당했고, 이용됐었고, 실제는 누가 다 싸워주신 거야? 하나님. 겁날 것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 싸워주셨는데 왜 깔끔하게 다 정리가 안 되고 찌끄러기게 남았어요? 그 싸움에 도구로 갔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하고 이 사람들이 수덥수덥 하는 거야. 수덥수덥.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려다가 수덥하시고 하시려다가 수덥해서 찌끄러기게 남은 거지. 맞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러니까 너희의 종족. 이제는 그 땅에 누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10부족 대신. 가나안 땅 10부족. 잠깐만요. 내가 이 지도를 다 띄워놓은 것 같은데, 지도. 가나안 10부족. 이건가? 지도를 제가 띄워놨었는데, 제가 가나안 10부족 땅을 여기 있다. 맞나? 여기 있다. 자, 아니네. 가나안 10부족 찾을게요. 구글에서 찾으면 바로 뜹니다. 가나안 10부족. 가나안 10부족. 예. 이미지. 가나안의 10부족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흐릿하냐. 뭔가를 엄청 많이 이렇게. 자, 가나안 10부족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이 10부족이 살고 있는 땅 위에 이스라엘 몇 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서 거기 어떻게 하라고? 거주하라고. 거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핵심 7부족이 다시 들어온다고. 핵심 7부족에 우리 몇 개는 했잖아. 아모리, 헷족소, 여부수, 가나안은 했잖아. 그쵸? 요게 이제 세 부족이 더 들어와. 그래서 7부족이 대신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부족은 그 땅에 굳건하게 기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없이는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은혜가 있었던 왕, 다윗왕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왕 때는 은혜가 있었잖아. 왕 자체가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뒤에 왕들을 보라고. 후진 왕들이 있잖아요. 뭐 오므리 왕가라든지 오므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합왕이 있잖아. 아합왕이 있고 뭐 수많은 아하스 왕이 있고 이상한 놈들이 있잖아. 요럴 때는 그 땅에 12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다른 지파들이, 이 가나안 10부족들이 7부족이 슬금슬금 들어오잖아. 심지어는 솔로몬 때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 때는 가나안 7지파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지파까지 들어와요? 주변에 미즈라임 우상숭배 다 들어오지. 미즈라임부터 시작해 온갖. 누구 따라 들어와요? 마누라 따라. 첩들 따라 다 들어오잖아. 솔로몬은 문을 열어줬어. 다윗은 12지파로 딱 세팅을 했는데 솔로몬은 문을 열어줘 그랬어. 그리고 해족속. 다윗의 장군 중에 해족속 장군이 있었죠. 누구요? 우리야. 맞죠? 우리야가 다윗에게 죽도록 충성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신해. 은혜 안에서 살면은 다스려지는데 은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은혜 안에서 살면은 내 마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돼. 이게 된다고. 어떤 걸 살고 싶어요? 뭐 선택할 뭐 여지가 없지. 그냥 아버지 은혜로 살아야지. 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 열 부족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법칙이에요? 자, 잘 봐요. 나는 여호와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열 부족에게. 가나안 열 부족을 어떻게 진멸하기로 해요? 진멸하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해. 그러면 가나안 열 부족을 진멸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진멸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저주야. 근데 저주이자 사실은 복이야.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니까 이런 거지. 이게 지금 민수기 33장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 결론부터 공부를 하냐면, 이 민수기 33장을 이해하려면 선악 질서 대 창조 질서를 이해해야 돼. 자, 광야에 나왔어, 드디어. 어디서부터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집트, 미즈라임. 미즈라임에서부터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미즈라임에서는 신이 누구였어? 하나. 신. 뭐 다신교회 우상의 신이 하도 많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이 누구였어? 미즈라임에서 신. 하나님의 우상이야. 우상. 맞죠? 우상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신을 만나고 싶어도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못 만나니까 뭐를 해야 돼? 열심을 내고서 살아야 돼. 열심을 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현실로 살아야 관념으로 살게 돼요. 관념. 이게 미즈라임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건너가. 그럼 광야에서 건너가면은 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실존한다고. 현실 세계 자체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열심히 통해요, 진심이 통해요? 진심이 통하죠. 여기서는 진심이 통해.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거듭거듭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실과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고. 관념과 열심은 서로 통해. 관념과 열심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결혼을 24살인가? 그런데 결혼할 배우자를 만났어. 내년에 잘하면 결혼한대.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를, 그 아가씨를 보니까 연예인이야, 얼굴이. 우와. 그래서 아니, 어느 교회 다니냐?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다니. 우리들 교회 다닌대. 그냥 좋은 말만 해줬어. 좀.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뛰어난 현실, 진심으로 사시는 분이죠. 그 며느리가 그 집에 가서 거듭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가나안 땅에서 열 부족이 살 때는 사람들이, 그냥 이 이방인들이 들어가면은 누구로 동화가 돼요? 열 부족 중에 하나로 동화가 돼 있죠.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살면은 누구로 동화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과, 여기서 진심과 현실로 동화가 되겠죠. 근데 열 부족이 사는 데로 들어가면은 열심과 관념으로 동화가 되겠죠. 그러겠죠? 어디가 센지 이제 두고 봐야지. 어디가 센지. 참 이게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광야는 현실, 진심이라는 게 키워드고, 미즈라임,
그러니까 애굽은 관념과 열심이 키워드예요. 이제 그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츠라임에 자,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걸 내가 잘 몰랐었는데 깨달았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자, 그들이 이제 토지법을 세우고 이제 창세기 47장에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 요셉의 우리가 어찌 이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누구랑 계약을 맺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같이 떨어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여겼어요? 애굽과 가나안을 어떻게 여겼냐고. 동일시 여겼잖아.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땅이라고 그랬어. 동일시 여겼어.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같은 땅이야. 뭐로? 가나안 12족이 살듯이 애굽에 12족이 있다는 거야. 사실 12족이 아니고 훨씬 많은데 이게 의미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디글디글 무지하게 많은 거야. 가난해지지 않고 무지하게 부자야, 심령이. 요 땅 자체가 부자야. 애통을 해요? 아니면 동정을 해요? 동정을 하지. 온유해요? 온유한 척 열심으로 사는 거야. 열심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안식을 누리는 척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식을 누구 때문에 누리는 척 해요? 애굽에서는 바로 왕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척 하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요?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누구를 향해서 의에 줄이고 애굽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애굽이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 아니 우리 선거 때마다 그러잖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꼭 찍어달라고 30%가 얘기를 하잖아. 30%가. 그래 30%는 꼭 찍어주잖아. 고 시스템.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통일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 찍잖아. 이 30%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시스템 똑같아.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거 뭐를 다 빼서 요셉이 돈을 뺏고 땅을 뺏고 가축 뺏고 그들의 몸까지 다 뺏어야 돼. 뺏어야 누구한테 가? 뺏겨야 가난해지고 뺏겨야 심령이 가난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요셉이 다 뺏어버렸다니까? 할렐루야지.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도 뼈가 애굽 땅에 있었는데 그 뼈를 들고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 가서 세겜 땅에 묻어주잖아. 그 땅이 어디서 나와요? 참 예수님이 우리가 참 놀라워.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고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묻혔어요? 여기 묻혔어.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서로.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 피가 섞인 동네. 종교가 섞여 있고 피가 섞였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예수가 간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정체가 사마리아야. 유대교 너희 정체가 사마리아야. 그 얘기.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뭐라고 그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혈통으로는 유대교인이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야 그냥. 그런데 이 여자는 고백을 뭐로 하고 있어요? 조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으로서 종교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교. 그렇죠? 근데 유대교는 이 사마리아인의 유대교 신앙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유대교는 기존의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같은 개신교. 그러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신천지. 이해가 돼요? 포지션이 신천지야. 기분 나빠. 신천지가 우리 같은 뭐 신앙인인데 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야, 니네 예수 이만희 개새끼 한번 해봐. 못하잖아, 죽어도. 그게 예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야곱,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할 때 뭐로 얘기해?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또 비교급으로 얘기하잖아요.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이 여자의 신앙 고백을 하잖아. 야곱보다 더 위대해야 돼. 비교급.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아무리예요? 아무리가 들어가 있지. 아무리 비교급으로 늘 생각하고 해쪽서 계산하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가나안 땅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셔. 결국엔 이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 야곱. 그럼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요 사마리아 땅 지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근처에 뭐가 있어? 요셉의 묘가 있다고. 이해하시죠? 요셉의 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지. 가나안 땅에 묻혔으니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부터 미츠라임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져가요? 가나안 땅, 세겜 땅까지 가져간다고.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자, 이제 또 본문.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광야는 뭐를 배우는데요? 선악질서 배우는데요? 창조질서를 배우는데요? 광야에서는 창조질서를 배우는 거야. 창조질서. 그러면 이 미츠라임에서 뭐를 배웠어요? 선악질서를 배웠어. 광야에서는 창조질서를 배우고 미츠라임, 애굽에서는 선악질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선악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만들어 놓은 질서가 선악질서예요. 그럼 선악질서는 기준이 다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어요? 국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동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까? 다 달라. 선악질서는 다 달라.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 달라. 프랑스의 법과 한국 법 달라요. 미국에서 윤술통처럼 해봐라. 바로 탄핵당하지. 윤술통처럼 하려면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하면 돼. 존경받아. 너무너무 할 수 있어. 러시아, 푸틴도 그에 해당해. 선악질서는 다 달라. 기준이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이 사람들이 선이 천차만별이 되고 악이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질서를 이제 이 애굽에서는 선악질서를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야, 바로. 왕이 정한다고, 왕이. 자, 이 왕에 따라서 선악질서의 기준이 바뀌어요. 선으로 많이 갈 때가 있고, 이 왕에 따라서 악으로 많이 갈 때가 있어. 아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사람 많이 안 죽었어. 맞죠? 근데 신기하게,
이 보수 권력만 잡으면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든지 지금 용산 참사가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바뀐 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니까. 바로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사이에서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선과 악이 좀 세팅이 돼서 절대 바뀌지 않는 사회에서 사는 게 편해? 절대 세팅이 돼가지고 다 안 바뀌는 사회.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거기 세팅이 됐어 이미. 못 바꿔. 미국 세팅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밑지랄,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쯤 되면 언제나 이 선악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30%는 누가 이렇게 찍어줄까? 30%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소득층, 노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찍을까요? 변화를 싫어해서 그래요. 바뀌는 거, 아유, 내가 70평생 이렇게 적응하고 살아왔는데, 아유, 또 무슨 진보? 무슨 개혁? 아 힘들어.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이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바뀌는 게 두려운 거야. 무서워.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개선된다고 해도 선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해도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요? 자기에게 익숙한 걸 선택해. 문제는 대가리 수가 너무 많아. 이분들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밑지란 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는 절대 안 넘어와요? 30%는 절대 안 넘어와. 그리고 넘어가던 사람도 30%야. 그럼 나머지 이제 40%는 중도층. 아니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 똑같다니까. 안 넘어와. 이 30%는 죽었다 깨나도 안 넘어. 천국이 여기라고 가르쳐줘도 안 가. 나는 그냥 여기 지옥이라고 해도 여기에 적응해서 여기 너무 좋아. 괜찮아. 안 가. 그거 어떻게 해? 끄고 할 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100% 광야로 안 나갔습니다. 왜? 이 애굽 땅에서 뭐를 해? 장관, 차관, 의사, 변호사 하는데 미쳤다고 광야를 왜 나가? 기득권은 계속 누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나가서 60만 명을 채웠으면은 주변에 이민족들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히브리가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는 뭐라고요? 잡족들,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히브리들이 나와버린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뭐로 주저앉은 거? 고인물 30%가 돼가지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야. 무섭고. 뭐로? 그냥 선악 질서. 자기네들이 세팅되어 있던 선악 질서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 편해.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악 질서 안에서 기득권자야. 나갈 필요도 없어. 건너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건너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선악 질서 안에서 눌러앉은 30%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후회의 땅을 쳤을까? 안도의 한숨을 쳤지. 왜? 아 세상에 가서 그지같이 집 한 채 없이 맨날 천막 치고 살아. 물도 없어서 못 먹어. 고기도 못 먹어. 밥도 그냥 배고파. 그리고 이민족들이 계속 아모리족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을 치러. 자기네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좋아.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고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의 질서. 은혜의 질서. 자, 선악 질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 질서를 바로의 질서. 왕에 따라서 그냥 끊임없이 바뀌어요. 나와 너의 선악 질서는 같을까요? 달라요. 같은 가정 내에서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나와 너의 은혜 질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해.
전 인류가 다 동일해. 엄청나게 달라요. 은혜의 질서는 다 동일해. 광야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지 각자 자기가 새긴 우상을 만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새긴 우상을 만들었다가 어떻게 돼? 죽어. 뱀에 물려 죽고 연병으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다 죽임당해. 근데 이 미즈라임 애굽에서는 각자 자기가 새긴 우상대로 살아도 하등에 처벌 안 당해. 애굽하고 뭐하고 같다고요?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같다고. 자, 이제 이해가 됐죠? 창조 질서와 선악 질서. 물 좀 더 마시고요. 오늘 물 색깔도 그렇고 물그릇도 컵도 예쁘니까 마음도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더 거칠게 얘기했어. 윤술통이 아니라 윤짜장부터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야. 자, 33장 1절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요 대목에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요게 한글을 읽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바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나오던 때가 요게 단어가 나오던 때에 그 대오대로, 여기는 대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옛날 번역 향오대로. 요게 이제 그 대오가 뭐예요? 짜바예요. 그러니까 대오가 요게 짜바예요. 그럼 요걸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짜바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33장 1절은 뭐로 시작해요? 짜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짜바. 전쟁. 선악 질서에서 창조 질서로 넘어온 목적이 뭐예요? 짜바. 전쟁을 위해서 넘어왔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야. 그냥 평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아무나 다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진 거 받아 먹고 누워서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고기가 들어오고 빵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을 안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식은 뭐라고요? 짜바. 전쟁을 치르는 거라고. 전쟁을. 이게 짜바예요. 짜바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짜바를 따라서 이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니 그들이 그 짜바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 달 15을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제 이집트를 떠난 거야. 애굽을 떠났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금은 폐물 다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다 줬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미즈라임이 다 줬어. 금은 폐물 다 줬다니까. 왜 줬어요? 자기네들이 선악 질서를 하나님이 한번 깨버렸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 질서를 깨버렸다니까. 어떻게 깼어요? 유월절 사건으로. 장자들을 모든 맛것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악 질서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 쳐버린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선악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바로도 힘을 못 써. 바로의 질서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다 줘야 돼. 금, 은, 폐물 달라는 거 다 줘야 돼. 출애굽 직전에 다 달라고 그래서 다 가지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왔어요? 부유하게 나온 거예요? 부유하게 나왔어. 문제는 부유하게 나왔다는 거야. 아니 마음이 부유해야 됐는데 실제로 재물이 부유했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콧에 진을 치고 수콧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나 바하히롯으로 돌아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 지나 에담 광야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는지 알겠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라의 단물 쓴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이거야 지금.
그냥 읽을게. 엘림을 떠나 홍해의 진을 치고 홍해에 가서 신광야의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돛과의 진을 치고. 아니 이 돛과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는 다 나중에 성경 찾으면 나오는 얘기고 핵심 내용은 왜 이렇게 많이 돌리냐 이거야. 40년 동안 왜 이렇게 돌려요? 뭐를 빼기 위해서 지금 누가 누구와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 대 광야 백성이 뭐를 치르고 있어? 짜봐. 전쟁은 제일 먼저 전쟁을 누구하고 치러야 돼요? 나하고. 근데 내가 나를 이겨먹을 수가 절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치고 들어온다.